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에베소서 6번째 말씀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상,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습니다. 많이 줄었다 해도 참 많은 게 교회입니다. 가끔 십자가탑에 문제가 생겨서 옥상에 올라가 봅니다. 거기서 동네를 돌아보면 이 작은 영종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운서동 안에서만 봐도 보이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상은 어떻게 볼까요? 세상은 어떤 시각으로 이 많은 교회를 보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큰 사기를 쳤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백억의 사기였습니다. 보도하면서 뉴스에 교회가 화면에 나오고 그분에 대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다루는 뉴스와 방송국 멘트들이 대단히 노골적이고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최근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뉴스들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교회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장동 아니면 오징어예요. 하도 오징어 게임 나오길래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인물 중에서도 목사가 등장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특별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한 설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미신적인 그러한 모습의 인물로 극중에서 그려졌습니다. 이 드라마만이 아닙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목사가 나오면요, 님자도 안 붙입니다. 그냥 목사고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오는 것이 목사요 성도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차갑고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사기꾼이 들어와서 성도인 척하면서 사기를 친 거지, 진짜 성도는, 진짜 주의 종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지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전도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시각들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씁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 시각들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비판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질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딱 하나, 복음의 배타성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와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당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직 구원은, 오직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질시하면 그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비판하는 그 내용이 그것만은 아니에요. 교회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성도가 돼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않고 더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더 돈이나 밝히고 더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이 존경받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특별히 개신교회는 개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 개혁하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카톨릭 교회가, 과거 교황이, 과거 천주교가 성경과 다르게 교회가 갈 때 이건 아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한 저항과 개혁으로 시작된 곳이 개신교요 기독교회입니다. 그러한 개혁은 마틴 루터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계속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이 존경할 수 있는 목사, 님자 붙일 수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진짜 존경할 만한 교회, 성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개혁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죄 많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교회는 더럽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이고 추악해 보이는데, 아주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일까요? 더 더럽게 보이고 더 추악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봅니다. 희한하죠? 문제 많고 죄 많은 사람이 볼 때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주님은 영광스럽게 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귀시키셨어요. 승귀는 승천했는데 아주 귀하게 승천했다 해서 승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은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21절도 보십시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땅과 하나님의 보좌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천사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사, 권세, 능력, 주관은 천사들의 직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천사도 다스리고 모든 생명체를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도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예수님은 다스리시고 교회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만물은 발 아래서 다스리고 교회는 몸으로 다스려요. 위치가 달라요. 처우가 달라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부활 승천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다스리는데, 세상 만물은 발 아래서 다스리지만 교회는 몸으로서 다스립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머리와 몸입니다. 머리와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몸은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붙어 있죠. 생명으로 붙어 있죠. 느슨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머리와 몸은 거의 하나죠.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게 머리와 몸인데 몸이 교회고 머리가 예수님이래요. 예수님과 교회가 그렇게 붙어 있대요. 그것은 곧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다스리기도 해요. 머리가 지시하고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스림도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기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만물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다스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회복이라고 바꿔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의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교회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시고 영광스럽게 대하시고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러한 힘과 능력과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 믿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진짜 심각한 건 뭡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는 것과 성도가 성도 자신, 성도가 교회를 보는 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겉만 보니까 교회가 더럽고 불의하고 사기꾼처럼 보이고 때로는 미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를 그렇게 보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성도인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바라보는데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쉽게 옮겨 다니지, 교회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 스스로가 보지를 못해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입니다.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이고 주님의 모든 회복시키시는 능력과 힘과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목회자가 비판할 때는 세상이 비판할 때와는 달라야 돼요. 비판하되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비판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 안에 일하시고 계심을 알고 비판해야 돼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보는데 목사, 전도사, 성도가 그렇게 보면 그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들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각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시각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바뀌어요.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왕자는 여전히 왕자의 생각으로, 거지는 여전히 거지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왕자는 거지와 같은 환경에 처해도 왕자로 살아가요. 거지는 왕자의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거지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다시 원위치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 시각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교회를 주님의 머리로 된 교회로, 교회의 주님의 회복이 충만한 힘과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는 사람, 보이는 건물, 보이는 시설, 보이는 역사, 그런 것만 바라보고 교회를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 성도라면, 그 사람이 전도사라면, 그 사람이 목사라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 문제, 그 사람은 어떤 교회를 가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생각이 중요해요. 시각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왕자 옷을 입어도 거지와 같은 생각을 하면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왕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상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부족한 것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헌금이 안 들어와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나도 일하고, 전도사님도 일하고, 권사님도 일하고, 집사님도 일하고, 성도님도 일하고,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 교회래요. 음부의 권세, 어떤 사탄의 권세, 어떤 적들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이긴다니까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망한다면 주님이 망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안 망하는데, 주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몸된 교회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이런 능력을 주셨대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매고 푼다라고 말합니다. 묶거나 풀어준다, 잠그거나 연다, 금하거나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기도의 권세를 말해요. 그리고 이 권세는 예수님이 행한 그 권세하고 똑같은 권세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권세, 예수님이 병고침을 할 때 그 권세, 예수님은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권세가 주어진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권세, 그 열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교회에 그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권세가 교회 안에 있어요. 생각지 못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돼요. 그것들을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는 게 목회자의 힘듦이에요. 헌금이 안 들어와서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 안 모여서 힘든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걸 못 보는 게 목회자와 주님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 삶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있죠. 하버드 대학교는 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해요. 처음 시작이 중심에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를 세워나가고 건물을 지어나가서 계속 지어나가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지간한 도시 하나에 맞먹는 캠퍼스를 이루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부귀영화,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의 그 축복의 비밀이 뭡니까? 1000번째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오늘날 교회에 해당하는 산당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1000번째를 드렸을 때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왕, 지금도 지혜로운 왕 하면 솔로몬이라고 꼽힐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 예배, 그러한 시각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봐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도 귀하게 봐야 돼요.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는 교회도 자신을 귀하게 봐야 돼요. 세계적인 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있죠. 그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대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교회는 안 나갔대요. 예수는 믿는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 왜요?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더 똑같아요. 아니, 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기나 치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랬대요. 그랬던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노년에 죽을 때가 돼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가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교회에서 풀어집니다. 내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안정을 찾습니다. 교회는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충만한 힘과 에너지가 가득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시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 되는 것, 교회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었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은 통일이 되었죠. 그런데 그 동력이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동독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1982년 9월부터 시작한 월요 평화 기도회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독일과 서독이, 동독과 서독이 1990년도에 통일이 되었는데 그 전에 7년 전부터 기도회가 시작되었대요. 이 기도회가 시작되었을 때는요, 당시 목사님과 6명의 성도가 출발점이었대요. 우리나라 통일되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6명의 성도님과 목회자가 7명이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7년이 지난 1989년도 그때에는요, 무려 57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됐어요. 독일 통일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대한민국 통일 어렵습니다. 북한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맨날 속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논리로, 외교적인 논리로 힘듭니다.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식 기르는 거 쉽습니까? 자식들과 하나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통일도, 우리 가정의 통일도 결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하모니의 역사가,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는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교회를 바라보고 똑같이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면 그 안에 일하시는 주님, 그 안에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 안에 충만한 힘과 에너지를 못 보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복된 역사, 선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함께 보시죠. 교회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희망인 것은 주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 위에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부족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목회자, 존경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개혁하고 발전되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인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